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 성장을 위한 초석.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우유를 먹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우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에서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음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음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에 배가 터지도록 드셨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되겠구나 그런 분 계세요? 아닙니다. 어저께 밤에 그렇게 많이 드셨어도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드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을 먹어왔으니 앞으로 10년은 내가 안 먹어도 살 수 있겠다? 아니요. 50년을 드셨어도요, 60년을 지금까지 드셔오셨어도요,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될 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뭐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느냐?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때가 되면,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때가 되면 음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먹고 가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외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드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우리의 영혼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때에 정말 어디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낸
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잡혀 먹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지푸를 감당해야 될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을 뒤집어 엎기는커녕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잡혀먹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들어올 때 만신차이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지키고 저기서 지키고. 왜 그런 겁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매일 드셔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시지 않으시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정말 세상 말로 헬렐레 하게 돼갖고요, 3일만 금식하면요, 옆에서 누가 쳐도요, 그래, 그냥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거기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니까요. 이 육신은 음식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드시지 않으시니,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독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재작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몇 독? 7독 하셨나요? 어느 권사님? 보통 3독 하시는 분도 있고요, 2독.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평생 한독을 못 해보셨으니 정말 한독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독은 그래도 하셔야죠. 성경을 찾을 때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가 어딨나? 예레미야 애가 1장,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도 있었나?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초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운동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먹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비대해지는 겁니다. 일본 전통 씨름 선수 스모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이 빠질까봐 막 조심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그 먹는 양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양을 다 드시고 그대로 들어놓아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수모하시는 분들 보세요. 막 이렇잖아요. 막. 듣기로는 그분들이요,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단명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그렇게 뚱뚱하신데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대로 주무시는데 운동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기름지는 음식이 많고 성인병이 많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담배 끊으세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암병 걸린 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절대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적어도 30분씩은 꼭 걸으세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음식을 가려 먹는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같다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무엇 같아요? 운동과 같다. 엑서사이즈, 운동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신 것도 같고 안 하신 것도 같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구나. 저는 많은 나라는 못 가봤지만요, 여러 나라를 좀 다녀보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서울 명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특별 새벽 집회 때는요, 새벽 4시부터 이제 쭉 7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새벽 4시에 성가대가 몇 명이 서는 줄 알아요? 2,000명씩 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가운 입고 와서 새벽 4시에 성가대에 서려면 새벽 3시에 옵니다. 교회에 새벽 3시까지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다 이제 여자분들 뭐 화장도 하고 그러려면 새벽 2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와서 그 2,000명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서 찬양하는 거 보면 저분들이 귀신인가? 세상 어디에 그 새벽 4시, 깜깜한 새벽 4시에 거룩한 성가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1부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예배 드리면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벌써 몇천 명, 7, 8천 명이 벌써 밖에서 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다 나가라고 옆에서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근데 꼭 한 명씩 숨어 계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드리려고 예배를. 안 돼요, 나가세요.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서 숨어 계신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교회가 한국에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 역사가 100년 조금 더 되는데요, 그 10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은 한국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요즘에 얼마나 추워요. 추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평시도 같으면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니까요. 추운데도 오늘은 안 나가고 싶다, 좀 자고 싶다. 그런데 제 목사가 안 나오면 이 새벽 예배 누가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억지로 나서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오늘은 정말 자고 싶다. 근데 나오는데요, 어김없이 나오세요. 그 추운 새벽에. 오늘 이렇게 추운데 아무도 안 나오겠지 하면은 몇 분씩 이렇게 나와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서 저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 깜깜한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서 바들바들 떨다가 기도하다가 집에 가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제가 기도하면서요, 성도님들 위해서 쭉 기도하지만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쭉 앉는 자리를 앉잖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앉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 쭉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새벽에 나오는 그 기도의 동역자부터 탁 기도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기도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없으면 제가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없이는 주일날 오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만 제가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겨울날에도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요, 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나 투덜투덜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더라고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1907년 평양에 그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한국에 그 기독교가 세워질 때에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그 초석은요, 회개였습니다. 회개. 한국교회 큰 부흥이 일어날 때요, 그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 회개에 대한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옆집에 닭을 훔쳤습니다.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돌려놓는데요, 그 너무 많은 것들이 돌아와서 창고를 지을 정도였을 테니까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은요, 새벽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녁 기도, 저녁.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저녁이죠.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 예수님은 저녁 때도 기도하셨구나. 그 다음 말씀 보면 철야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식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기도까지 하셨네, 예수님. 구약에 혹시 40일 또 금식 기도하신 분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구약에 40일을 금식하신 분 누구죠? 모세라는 분.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엘리야라는 분. 구약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사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복음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꼭 안 하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사실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도 되셨던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부닥치면 깨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자식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된 우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실은요, 기도가 필요 없으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우리는 전혀 기도를 안 해요. 보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연약한 나약한 우리 존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 이게 정말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버렸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 가지로 진단을 해봅니다. 첫 번째,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아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보니까 기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행위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가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은 어떻게 해요?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가질 않네. 육신이 딸 낳아보시려고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세상에서 힘드셔가지고 그냥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녁 때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직장 끝나고 집에 오셔서는 텔레비 1시간 보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세 번째로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까 육신의 게으름은 그래도 낫습니다.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서 마음이 굳어졌다? 그 다음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는 영적 병든 겁니다. 나병 환자를 아세요? 손가락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거를 모른다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어쩌면 영적 나병 환자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일주일 지나면서 한 번도 한 10분도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건 정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한 번도 기도 안 한다? 10분, 20분도 기도 안 한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 까딱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에, 감각이 없을 때에, 이거는 무서운 병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을, 삶의 방향을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오늘 6장 18절 말씀은, 읽어드린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all, A-L-L, all 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모든 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는 all 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한국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종류를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되는데, 이 모든 이라는 단어가 all 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의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가 있고. 기도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묵상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리 내면서.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통성 기도하시는 분은,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은 왜 저렇게 신앙이 뭐 잘못된다, 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나,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나와 있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성경에서 다 찾아낸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서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누워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가슴을 치며 하는 기도도 있고요. 기도의 장소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강가에서 기도하고, 바닷가, 지붕, 골방, 구덩이, 감옥, 배, 한적한 곳,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더라고 보니까요. 기도의 종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간구라고 나오잖아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청 탄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어떤 기도입니까?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아니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간절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어로 보니까 pray at all times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y at all times, 무시로 항상 기도하려는 겁니다. 자, 성경 볼까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기도에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고, 바로 이 항상 힘쓰고 뭡니까? all times, pray at all times.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자세를 보니까요, 항상 힘쓰며 with all perseveranc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떠한 과부의 얘기를 들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낭망치 마로, 기도하다가 절대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마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뭐 3만 가지인가요? 5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죽음 직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안 믿는데 자기가 죽는 바로 그 직전에 그 친구가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당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숨을 거두는 바로 직전에 기도 응답도 받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실망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의 줄기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이 땅에 비가 얼마 동안 안 왔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을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죠? 혹시 아세요?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게하시에게, 종에게 밖에 나가봐라. 예, 하늘이 아직도 파랗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봐라. 또 나가봐라. 7번째 기도하고 나가봐라. 때 나가보니까 저 하늘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됐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알고 뛰자. 나가잖아요. 제가 믿기로는요, 7번째 또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8번 또 기도했을 거예요. 8번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9번째, 10번째, 11번째, 아마 100번까지도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낭망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망치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pray for all the saints.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운동과 같습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이 전혀 없다면 비만에 빠지기 쉽고요, 병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감동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에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영적 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고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